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가 좀 긴 장인데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50장을 마감하면서는 어떻게 끝나는가 봤더니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언뜻 보면 이 거대한 창세기 50장을 마감하며 죽음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죽음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했던 것은 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별 안에 노른자이처럼 가운데다가 심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는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불효할까 봐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오늘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심부름 좀 갔다 오라 해서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 가니까 저 멀리 도단에 갔다고 하니까 도단까지 찾아서 가는데 양을 치다가 저기에서 요셉이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고서 그 형제들이 의논해서 뭘 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이 양 죽일 것 있냐? 그냥 저기 미디안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지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죽고 이제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이 있는 요셉이 자기들을 원수 갚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이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봤더니 울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울더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박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곡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탄에 젖어 소리치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요셉이 지금 형들의 그 소리를 듣고 미움이 살아나서 원망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원망의 울음도 아니고 비탄의 울음도 아니고 그가 지금 우는 것은 절망의 어떤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눈물이냐면 이미 창세기 이 앞전장에서 이미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형제들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요, 용서의 눈물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박하 통곡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고백이냐면 오늘 봤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창세기 가장 죽음과 죽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죽음과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많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2주를 통해서 잘 들어 새겨 내 말씀 되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참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그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그리고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같지 않아요? 오늘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용서받았으나 그 용서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모습 같아요. 오늘 요셉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본다면 숱한 환난과 고난과 연단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꼽아본다면 그는 철저하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형제들에게 버리움을 당한 자잖아요. 성경은 써있지 않지만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의 은20에 발릴 때, 아니 그를 죽이려고 그 웅덩이 속 물이 없는 곳에 던져 넣었을 때 그는 형제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을까? 성경은 쓰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형제는 그 동생 요셉을 미움과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것 때문에 그 동생의 그 소리 하나도 외면하고 그냥 버림받은 거잖아요, 형제들에게서. 그 다음에 또 그는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에 사람 앞에 살지 않으니까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간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이제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하여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에게, 그리고서 돌아온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욕의 유혹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도리어 그가 누명을 쓰고 그는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근데 잘못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괜찮은데 이 땅에 가장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성적 어떤 추행을 누명을 씌우면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해도 요셉만큼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셉이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또 그가 지금 힘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렇게 오늘 형제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삶이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요셉을 보면 그는 많은 사람, 형제들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인류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정말 요셉은 어떻게 보면 소망을 주는 사람이요, 요셉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요셉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요셉처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 가정에 돌아가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 권사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진짜로.
아이고, 우리 조병현 권사님, 우리 최국 집사님 막 눈을 막 보면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있어서 행복해서 오늘 또 기쁨으로 말씀 준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있게 나가는 것,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들로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니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세요. 오늘부로. 예.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 5가지를 살피면서 오늘 2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배신과 버려짐과 어려운 누명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이 믿어졌기에 그 상처가 상처되지 않고 그것들이 자기를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좌절로 이끌어가지 않고, 요셉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독이 되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변화되고 바꿔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혼자였다면 요셉에게는 분명히 그 상처와 아픔이 독이 되어서 그 영혼을 파괴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셉의 삶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독은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출될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짐이 되고 세상의 문제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고통 주는 사람으로 그가 분노가, 그의 억울함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도 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과 환난과 문제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숙성되어지는데, 어떻게 숙성되는가 봤더니 믿음으로 숙성되고 그 다음에 인격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숙성되고 변화되어 이렇게 세상의 희망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뭘로 바꿨대요? 악을 뭘로 바꿨대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뭐냐면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내 안에 주인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인 것이 믿어진다면 넉넉하게 그것들이 상처가 상처되지 않고 독이 되지 않고 도리어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상처받아진 그 상처가 나를 통해서 지금 독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았던 그 원망과 그 어떤 것들이 지금도 내 안에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있어서 내 말 속에 독이 나가고 나의 어떤 것 속에 독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거지요. 오늘 또 악한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 바뀌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서 나의 온전히 내면과 나의 얼굴과 표정과 태도와 삶이 주님께 지배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길에 많은 일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원망할 일 많이 있어요. 분명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미워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분노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케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그 환난과 고난의 여정을 보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지만 세상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의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뭐 했어요?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것을 보셨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밝은 빛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환난의 여정 가운데 있고 누군가의 모함 가운데 있고 누군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 그 안에서 숨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그 하나님 붙잡으면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이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 주님 찾으세요.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믿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래 말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시작도 주님이요 경영도 주님이요 마감도 주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오늘 또 주권을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아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진 사람이요, 죽을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오늘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이 땅의 모든 상처는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오늘 출발의 근원의 뿌리를 찾아가 본다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사단의 꾀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너는 뭐가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늘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다 하나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로마서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할 많은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중심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지금 힘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명예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가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그 형제들에게 원수가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를 그 누명 속에 감옥 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손 보면 봐요 못 봐요? 볼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며 복직되어 나가거든, 나는 이런 억울한 일로 이 감옥에 있으니 나가거든 나를 좀 꼭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되어 가장 높은 위치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뭔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요셉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누명 씌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오늘 또 이 사건, 이 환경 속에 주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답답하면 뭔가 행동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것이요, 또 장인 되시는 그 사울왕을 위하여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소리 하나가 시기 질투가 돼요. 그 뒤에 악한 영이 그를 딱 사로잡으니까 그 충성한 다윗, 충성한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바람같이 먼지처럼 정처 없이 일로 절로 그냥 굴러다니는 인생같이 초계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 속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잖아요. 그래서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단창에 찔러서 2번도 아니고 1번에 저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나는 그 왕을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아비새에게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리고 어떤 문제들, 속상해서 뒤집어질 일들 많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건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주님의 심판에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꿔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가면서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봅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을 선으로 갚듯이 너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서 19절을 이야기하는, 우리 1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수 갚지 마라.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해봐라. 그리고 화평하는 일에 네가 해봐라. 원수 갚는 일이라면 내가 할게. 너에게 피 묻힌 일을 하지 마. 너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 너 사람 망하게 하는 일은 너는 하지 마. 살리는 일에만 너는 쓰임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또 이어서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악을 악으로 갚아라. 욕을 욕으로 갚아라. 상처는 상처로 갚아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 또 역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석해 줘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를.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봤더니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스카우트했다. 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악을 행하고 있고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수된 마음 품고 있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출발이 아니고 악한 사단의 출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도 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혈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법, 죄의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구주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나갈 때는 생수가 나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올지, 막 성질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올지라도 예수 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과할 때는 사랑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기쁨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겸손이 나가고 섬김이 나가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사람, 세상에 누가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의 통로로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온갖 상처와 아픔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 다 소화되어 숙성되어 나갈 때는 사랑이 나가고 남을 살리고 세우는 힘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